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성도라면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는 정말 성경 읽기를 잘 해보자라는 다짐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완의 과제로 남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성경을 함께 읽어야 하는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예수가 함께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저는 12월 마지막 설교가 보통 성경 읽기에 대한 설교가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동기를 부여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이 큐티지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있고 뭐 온라인에 들어가면 다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게 됐어요. 보는 가운데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그 답을 좀 찾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앞길을 모르게 길을 알려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저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이 좀 나오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에는요,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 또 어떤 상황에서 부른 기도인지를 알려주는 표제요. 앞서 우리가 읽을 때 다윗의 시라는 표현이 이제 있었고요. 141편에 또 다른 글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정보만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보면서 참회 시라고 구분을 해요. 참회 시. 뭐 찬송 시도 있고 왕이 부르는 시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구분을 주제별로 구분을 하는데 참회 시 중에 하나로 넣어놔요. 회개하는 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를 2절로 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용서받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어떤 참회, 회개하는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간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회개시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간구시 같은데 시편 140편부터 145편 아니면 한 139편, 138편도 아마 다윗의 시라는 이런 표제어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한 묶음이라고 좀 생각해 볼 때 142편하고도 143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42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고백이 143편에 있는데 결국 이 얘기를 142편과 좀 연결해 본다면 내가 사울의 공격에 굴에 잠시 머물러 있는 피해 있는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처럼 여겨진다 볼 수 있죠. 보통 성경을 이제 구약을 히브리어로 적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근데 구약 성경을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으로 그리스어로 바꾼 이 성경에 보면 이 143편의 표제어를 어떤 사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잡으려고 따라올 때. 그럼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고 있어서 굴에 갇혀 있을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뤄서 그것을 피해 있는 모습, 그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의 공격과 위험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는 노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원수의 핍박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원수의 공격과 핍박이 나의 죄의 결과로 온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런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혹시 내 안에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내가 사울과 때로는 아들 압살롬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내가 내내 무죄하였으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겼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핍박과 압력,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불가피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당할 때 혹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적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모든 고난이 당장 어제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통해서 그의 가정 안에 칼이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럼에도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이별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요.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고 살인이 있고 폭력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겪는 고통, 즉 다윗이 겪었던 어떤 관계 아픔이나 대적의 위협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사망의 징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앞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로 시작됐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성찰의 시간도 그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 성찰의 마음과 함께 다윗이 원수에게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마음과 함께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때문에 내가 마치 흑암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모습이 지금 너무나 힘들다. 그게 사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심령이 무너지고 기력이 약해졌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 얘기는 마치 내 심장이 멈춰 있다. 숨을 못 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숨이 못 쉬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8절이 이어지는데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환난과 원수의 핍박 속에서 밤새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침이 되었을 때 주의 신실한 사랑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할 일이 있어요. 밤마다 때로는 마지막 밤이라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아침은 온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아침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잠 못 드는 밤을 지날 때도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좀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인자한 말씀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언약에 충실한 변함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고난의 이 핍박의 원수의 핍박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자한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리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오늘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무엇을 열어서 보고 시작하십니까?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지한 말씀을 아침마다 깨워서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세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러면 인자한 말씀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도 자주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 미국의 한 성경학자가 한 7, 8년 전에 쓴 책인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회가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는 것, 대체적으로 퍼센트를 짜져보니까 미국의 한 교회 교인이 100명이라고 할 때 그 100명에게 오늘 하루 성경을 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84명이 대답합니다.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은 좀 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68명이 안 읽었습니다. 한 번도 안 열어봤대요. 일주일 동안. 100명의 교인에게 성경을 읽거나 공부함으로써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지 물어보면 37명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좀 더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영상이나 웹툰이나 게임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잖아요. 스크린 타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3-4시간은 훌쩍 지나가는데 정작 성경을 읽고 보는 데는요, 쉽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미각이 살아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이 없고요, 세상 것에 너무나 길들어져 있어서 날마다 3시간, 4시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잡다한 세상의 것들로 헛배를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워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말씀을 계속 맛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한번 맛을 기억하니까 또 먹고 싶고 또 찾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열 때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또 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모든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요, 남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여기니 날마다 은혜가 넘쳐요. 지난주 한 분이 이제 카드를 주셨어요. 안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함께 와서 이제 말씀 중심 또 예수 중심의 이런 복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가정이 바뀌고 개인도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다락방에도 참여하고 양육에 참여하면서 가정이 삶의 회복을 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리에 참여하는 자, 또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거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죠. 너무나 신기한 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름 읽어보려 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유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냐.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죄성을 지닌 인간은요, 한쪽에 치우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날은 엄청 읽습니다. 오늘 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레위기 가니까 내 위기가 되죠. 네. 어떤 날은 또 읽지 않아요. 한 장도 안 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읽었습니다 할 때 68명이 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100명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런 존재예요. 먹어야 사는 존재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었어요. 어떤 날 필 받아서 뭐 다 읽고 어떤 날 안 읽고 이러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정해진 분량 읽어가면서 야금야금 성경을 읽어갔어요. 그러니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독을.
그렇지 않으면 우린 꾸준하게 읽지 않아요. 과식과 폭식이 있고요. 그다음 굶식이죠. 하나도 안 읽으니까. 그럼 잘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3년에 1독 할 수 있는 매일 성경과 좀 연동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경 읽기표를 토대로 꾸준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 1독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요, 매일 한 장 정도 읽겠다라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정도. 한 4분, 5분, 길면 7분입니다. 그 시간 못 드린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을 광고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비블레시아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만든 분은요, 29개 분립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섬기는 젊은 집사님이세요. 이분을 알게 돼서 이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가 3년 내에 1독 하려고 매일 성경에 연동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는데 이 읽기표도 좀 거기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해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블레시아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내려받아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자기를 등록하면 그 읽기표가 뜰 거예요. 읽어가자는 거죠. 읽기표대로 읽어가면서요, 때로는 그 안에 그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영상도 보게 되고, 또 책을 각 권을 바뀔 때마다 그 책이 어떠한 내용인지 가이드 영상도 보면서 말씀을 읽어가자는 거죠. 하루 한 장, 말씀 한 걸음, 그래 1189장을 3년 동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룹을 또 만들어서 서로 읽는 것을 독려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좀 앱을 받으시고 함께 좀 참여하시고 귀한 시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한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래도 나는 매년 1독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1독 하시면 됩니다. 1년에 1독 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으시면 되고요. 또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그걸로 나는 계속 하고 싶다 하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으시면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성장, 신앙 성장을 위해 만든 성경 읽기표예요. 하루에 4장 정도로 읽는데 각 권마다 다른 책을 읽어가면서 누적해서 읽는데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게 만든 아주 좋은 성경 읽기표입니다. 그 읽기표에 대한 내용들 홈페이지에 좀 올려놨고요. 좀 섬겨드리고 싶어서 어떤 이런 1년에 1독 할 수 있는 것, 또 3년에 1독 할 수 있는 것,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 다 읽기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성경 읽기가 완전 초보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복음서 한 권을 택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블레시아 앱에 가면요, 다양한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우리가 얘기한 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만든 맥체인도 있고 또 1독하는. 그래서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먹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다시 말씀 읽기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루 한 장이라도 좀 읽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교회가 제안한 3년 1독에 참여하셔서 함께 읽으시길 좀 권해드려요. 동참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참여하면 홀로 읽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많이 놓았으니까 좀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도 한 장 한 장 읽는데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유는요, 숲과 나무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냥 오늘 읽었다 이게. 근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각 권을 읽을 때 그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미리 알고 읽으면 너무나 도움이 되죠. 그런 영상들 아까 얘기한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나온 영상이 있고 또 김윤희 교수님이 만든 성경 에세스라는 5분 7분 안에 각 권을 정리합니다. 한 권 한 권씩. 책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 책장에도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면서 좀 읽어가세요. 그러면서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읽으셔야 됩니다. 큰 얼개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지역의 얘기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고 다른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지역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약 39권이요, 완전히 시대 순으로 나열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되는 책은 불과 한 10몇 권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이 끼어 들어가 있죠. 기본적인 성경 시대가 있죠.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족장이 있죠.
그다음 출애굽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고 또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조 시간이 있죠. 근데 통일 왕조도 있지만 또 분열된 왕국들이 있고 그다음 포로로 또 이스라엘이 있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 속에서 시대 속에서 창세기부터 하나씩 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로 갑니다. 시대 순으로 보면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 포로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래서 레위기 같은 거는요 출애굽의 시작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선지서들은요 왕정시대, 분열왕국과 통일왕국 또 대부분 분열왕국과 포로시대에 다 하나하나씩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넣고 읽으면 성경이 하나하나씩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 얘기와 교회 시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복음서에 있는데 십자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이슈와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격려하고 돌보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서신서죠. 바울의 13권이 있고 그럼 바울의 전도 여행과 연결해서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공동서신들이 그 위에 1세기 성도들에게 보여준 서신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얼개를 넣고 성경을 보면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책이 여기쯤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도와 그림들을 가지고 함께 볼 때 성경이 하나씩 좀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성경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냥 한 권을 소개한다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안에 그림이 있고 시대가 나름 들어있고 한 것만 가지고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인데 하루 한 장 읽기를 권한 것은요 많은 분량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장이라도 좀 읽어보자. 5분입니다. 5분 진짜 길어야 7분이고 그러면서 한 장을 후딱 해치우듯 읽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빨리 읽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오늘 다 읽었어 빨리 가고 아니면 차에서 많이 성경을 읽고 듣는 분들 계시다는 얘기 전 많이 들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정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길이라면 원리라면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연애하면서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서 듣지 않잖아요. 집중해야죠.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가면서요 밑줄도 좀 그어보고 색칠도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덮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분 정도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자는 거예요. 장으로 읽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때로는 50절 40절 있을 때 그때는 좀 잘라가면 읽으시면 돼요. 1절부터 한 6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런 얘기 있구나 조금만 봐도. 본문 5절도 묵상을 좀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기억하다, 읊조리다, 생각하다 반복되는 거의 동일한 단어들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읊조리다는 얘기는 묵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원수, 최종 원수는 원수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 악한 세력이 쓰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죽음에 맞설 때, 그 악한 사단과 맞설 때 다시금 옛날, 즉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묵상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 읽는 근육이 자라고요.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인 역사를 주는 양식이 됩니다. 묵상은 곱씹는 거잖아요. 계속 씹어야죠. 씹고 또 씹으면서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말씀을 계속 씹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 되죠. 자, 여러분 이미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 내가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묵상은 계속 반복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 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알고 계신가?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나를 도우실 능력이 있는가?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한 일은 주가 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한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습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모습들.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6절의 말씀이에요. 마른 땅같이 손을 펴고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2절처럼 여호와의 행하신 일로 눈을 돌리니 나도 여호와 앞에 의인이 아니구나. 비록 그들이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장을 읽고 조금만 시간을 좀 들여보세요. 5분만 정말 한 번만 더 들여보세요. 바로 덮고 다른 일 하기 전에 그렇게 하루 10분과 15분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말씀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인데 읽기와 묵상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도 다윗이 주의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나서 7절에 기도합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이 묵상으로 연결되는 가장 좋은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도널드 히튼이라는 사람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에 관한 책을 썼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책장에도 있는데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의 인도를 받아 우리와 이웃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말씀 구절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더욱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143편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1절 2절 한번 보시면서 기도한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로운 인생이 주 앞에 하나도 없으니,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고난과 질고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매번 기도가 똑같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대안이 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적용인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왜 묵상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한 이유가 거기 있죠. 지식을 더 많이 늘리고 내가 이만큼 읽었다, 많이 알고 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언행에서 정말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변화가 좀 더디고 없거나 때로는 과거의 죄된 본성에 따라 치우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말씀이 정말 들어와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어내고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다툼과 비난과 정죄와 의심과 불안, 이 거짓과 속임수를 다 좀 잘라내고 그리고 나의 이기심을 좀 버리고 말씀으로 변화를 누리는 길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성경 읽어야 삽니다. 성경 읽어야 살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토대로 주의 행하신 일을 봐야만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 여러분,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봤자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삶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바꾼 말씀이잖아요. 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꾸준히 한 장이라도 먹고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이시 라일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분이 기록해놨어요. 바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라.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방법은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야겠다는 의도나 바람이나 결심이나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읽어야 한다. 직접 읽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라. 눈으로 보건 귀로 듣건 어떤 식이 되었든 성경 말씀이 실제로 머리에 들어가게 하라.